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가운데 7절에 나오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 잠시 돌아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죠. 거기서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나드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에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한 두 인물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이고 둘째는 예수님인데, 지난 시간에는 먼저 가룟 유다를 살펴보았죠.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면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마리아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인 양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예수님 일행의 돈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가져오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었죠. 말씀이 분명하게 그의 그 속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화를 내며 마리아를 비난한 까닭은 무엇일까?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출신 배경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똑똑함을 지닌, 그래서 돈깨를 책임지는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유능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파송을 받을 때 받았던 그런 영적인 능력을 똑같이 받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의 탐욕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진짜 그 까닭이었는데, 그것을 감추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양 가장된 그 거짓된 합리화를 핑계로 또 명분으로 내세우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좋은 출신 배경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능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수 조건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스펙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감추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악한 본성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잘못이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로 거짓된 삶을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었죠. 자, 오늘은 이 마리아의 행동, 그리고 가룟 유다의 거짓된 행동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과 또 믿음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것,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지금 행동으로 표현하였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좀 돌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 순간에 당황시켰을 것이고, 또 가룟 유다와 그에 동조한 몇몇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화를 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두라.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가만두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향유를 다 붓지 않고 남은 것, 그거를 간직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리아의 행동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행위다, 그런 행동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부여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더 예수님이 더 단정적으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어떤 행동인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마리아가 돌발적인 행동을 남들이 볼 때는 돌발적인 행동을 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니까 지금 입장이 난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괴롭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보다 더 단정적으로 마리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그 행동을 옹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럼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의 슬픔을 안고 예수님의 자기가 소중하게 결혼할 때 쓰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죽으심을 준비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마리아가.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마리아가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까요? 네? 못했을 것 같아. 네, 방금 엄마는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왜 못했을까요? 이유를. 예, 마이크를 들이댔더니 도망가셨습니다. 자, 청년이 중사 생각은 어때요? 마리아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충현이는 알았을 것 같아. 저도 몰랐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라고 생각하는 근거. 이게 답이 아니에요. 뭐 따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마리아는 왜 몰랐을까 그것을. 어떤 알았다면 어 이것보다 더하게 뭔가 더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만약에 알았다면 생각을 했다면 그걸로 안 끝나고 더 어떤 적극적으로 뭐 어떤 제스처,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뭘 했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 알았다면. 모텔도 이걸 그 발을 씻겨드리면서 울기라도 했을 것 같아요.
더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인 또 나와요. 이런 여인에 대해서. 근데 그 여인은 이제 눈물로 씻겼다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아마 더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알았다면.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잡혀가실 때 놀라서 다 도망갔거든요. 자, 3년이나 동행한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상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마리아가 뭘 한 거냐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열정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해서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던 마리아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으로서 존경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거기다가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죽은 오빠를. 나흘이나 돼서 썩어가는 그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갖고 싶을까. 그 마음이 지금 굉장히 뜨겁게 마리아에게 있는 거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서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눈이 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가져가서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렇죠?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열정적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신앙적인 또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요. 하나님은 그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도록 교회에서 잘 쓰는 용어입니다. 섭리하신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충현이 많이 들어봤니? 네. 네. 충선은 하나님의 섭리.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많이 하고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렇게 종종 듣게 되는 그런 용어인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신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돌발적이었죠.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저 값비싼 것을 저렇게 낭비할 게 아니라 진짜 가룟유다 말처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상식적이고 더 인간적이고 그게 옳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와 같이 우리들도 살다 보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과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고요. 또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의 변화 중에도 그런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코로나 대유행 팬데믹 이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도무지 우리가 이렇게 명쾌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살다 보면 많이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으며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밝혀주신 것처럼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섭리라는 단어를 이게 성경 용어만 되는 게 아니고 국어사전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섭리.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예, 그 인터넷 들어가서 섭리 국어사전 딱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 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자, 이제 앞에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어떤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다. 그것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원칙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반영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선택하거나 뭔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인간의 이성과 또 지식으로는 이 광대한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시고 밝혀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리아의 행동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그때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두고 나의 장래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섭리가 그때 가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이때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때로는 지나고 나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우리는 언제쯤 다 알게 될까?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충현이 충서, 또 우리 큰이모, 또 엄마, 또 우리 소자교회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그 까닭을 우리는 언제 다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언제 밝히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오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나타내시기 때문에, 드러내시기 때문에,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을 다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모든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섭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충소가 왜 운전면허 주행시험에서 떨어졌는지, 네? 충소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날 떨어뜨리게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떨어지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운전 잘하라고. 어? 운전 잘하라고. 아, 운전 잘하라고. 단번에 따가지고 막 자만해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 내지 말라고. 야, 멋있는 생각이네. 우리 충현이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있는 소소한 것들, 때로는 뭐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왜 이럴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는데, 그 답을 알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종말 이후에 분명하게, 사실은 그때 가면 다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연이 있긴 있죠. 충서 친구가 우연이지, 그치?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어요. 자, 그런 우연 말고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의미 없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사람의 행동은 까닭이 있고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에 타서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돌보시다가 때가 되면 아궁이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한 앗사리온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로마 시대의 청동으로 만든 동전이고요. 그 값어치가 얼마냐 하면, 자,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 나드 한 근을 팔면은 대략 얼마라 그랬죠? 300. 그렇지, 300데나리온. 예, 갑자기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본문에서 계속 읽은 내용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그냥 가룟 유다는 벌써 이렇게 견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데나리온의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값어치가 한 앗사리온입니다. 그런데 참새 2마리가 이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참새 구이를 해서 팔았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값싸게 팔렸다는 거죠. 하찮게 여겨지는 들풀이 아궁이에서 땔감으로 사라지는 것도, 참새 2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살다가 잡혀가지고 한 앗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신, 즉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섭리에 대한 힌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참된 의미는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 그런 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겠지만, 제가 찾아보고 소개하려는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 그가 누굴까?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끝까지 하나님,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굴까? 좀 어렵죠? 욥이에요, 욥. 며칠 전에 그 말씀 카드에서 나눴던 그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유명한 말씀인데 생각나나요? 며칠 전에 이 말씀 카드 가지고 나눴던 거. 자, 이 욥은요, 지금 이 고백을 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순금같이 된 이후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단련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죠? 또,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고, 또 자신의 몸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 기왓장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또 그 욥의 부인은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하나님 이름을 욕하고 죽어라. 뭐 하려고 사냐. 이 지경이 됐는데,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찾느냐. 당신 뭐 죄진 거 아니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저주의 말을 막 퍼붓는 그 상황 가운데 욥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휴, 그래 죽자. 죽어버리자.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욥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 고백이 뭐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희망도 없지만, 이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그러니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나는 순금같이, 마치 순금이 단련을 통해서 탄생하듯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의미 없는 고통, 고난은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고백인 거죠. 아빠가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힘든 과정을 걷게 하고 있음을 아빠가 알고 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또 충현이와 충서는 충현이 충서대로 갑자기 울산을 떠나서 여기 오게 됨으로 인해서 힘들고, 또 이모들은 우리 집 걱정해 주느라 힘들고, 그렇게 원인 제공을 어떻게 보면 아빠가 했죠. 그거에 대해서 때문에 엄마도 그렇고 충현이 충서가 이렇게 갑자기 변한 환경, 또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표현은 못해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아빠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아빠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사실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럴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식구들도 힘들게 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됐지만 그것을 다 설명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엄마나 충현이 충서도 그것을 설명해도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듯이.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이모들이 같이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국가나 사회, 어떤 단체나 가족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구성원으로 있는 개개인을 향한 섭리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시간의 흐름 속에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굴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것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하찮은 들풀도, 한 아사리원에 팔려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현이 충서가 지금 나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겠지만 욥과 같이 개인적으로 엄마 아빠가 다 답을 줄 수 없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좀 열심히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 왜 아빠에게 저런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이런 상황들에 놓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개개인을 사랑하시고 개개인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충현이 충서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와 같이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듯이 충현이 충서도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셨듯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충현이 충서에게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진리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마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마리아의 이 돌발적인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든 가족에게 하실 거예요.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줘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예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표현이 나와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네. 실제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생각이 180도 바뀌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나 지위나 또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을 배설물 같이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 삶은 배설물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지금 아까 그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절실한 유대교 신앙인이었다. 나는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었음을, 오히려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었음을 내가 새롭게 알게 됐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만했죠? 거기서 겸손해졌지만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섭리하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느끼고 깨달음이 올 때 그 모든 열등감을 벗어나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리아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여쭤보고 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죠. 인생의 참된 복은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들은 다 오래가지 않고 다 소멸합니다. 짧게 끝나요. 맛있게 먹죠? 그 기쁨이 얼마나 가죠? 먹고 나면 끝이에요. 게임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즐겁고 재밌죠? 그게 얼마나 가죠? 그거 끝나면 얼마 못 가요. 뭐 운동하면서 골을 넣었다, 뭔가 했다, 성취감이라는 것도 있죠? 그것도 사실은 오래 못 가요. 좋은 성적을 받아서 1등하고 대회 나가서 1등했다,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딱 그 순간, 그뿐이에요. 오래 못 가요.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려니 계속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자, 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인간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얻는 그 기쁨은
더 오래 갑니다. 더 오래 가요. 한 영혼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은 끝까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게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돼요. 자, 요거는 길지 않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탐욕을 위장하면서 화를 냈지만 오히려 그런 가룟 유다에게 화를 내셔야 할 예수님은 화를 내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본문에 나온 이 상황에서 화를 낼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거짓말하는 걸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가 겉으로 이렇게 화를 내는 그 진짜 까닭을 예수님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멱살 잡고 네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가증스러운 놈아, 네 속에는 지금 여기 돈 갖다 주면은 그거 훔쳐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놈아, 막 멱살 잡고 흔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그 앞에서 막 욕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화를 내지 않으셨고 가룟 유다의 거짓을 드러내지도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의 거짓말에 응수합니다. 그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화를 내지 않으셨을까? 왜 가룟 유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나중에 사실 이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다만 지금은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그곳에서 죽으셔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하신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이 가증스러운 변명과 핑계에 전혀 개의치 않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악행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불의한 자들을 향해 비판하고 또 비난을 하곤 하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나눈 것 같이 가룟 유다의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 자신들 역시 불의하고요, 거듭해서 죄를 짓고요, 더러는 악한 일을 하기도 하는 존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 왜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기다림이 나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에 있는 티끌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나에게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많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심판을 멈추시고 기다리심, 그것이 나에게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죠?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든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분명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장수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눈을 감은 사람들이 역사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일까? 아니죠. 그들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단지 그 때와 그 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뿐이죠. 가룟 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회개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맸죠. 목을 매서 죽으려고 했는데 목맨 자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그 내장이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세상의 불의 앞에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때로는 필요하면 불의에 맞서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소자교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죠. 또 하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 전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소자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